말씀의 제목은 사람과의 관계, 당신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으로 만들지 말고 승리의 동력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공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셨다라는 골자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를 않으셨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생에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시는 그 삶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잘못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때문에 신망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전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패단을 지니고 살면서 결국 사람에 대한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열매 없는 빈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만큼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진리를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도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목회자는 그냥 속 편하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 나름대로 굉장한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또 여기 오늘 참석하셔가지고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쫓겨나셨어요. 온 가정이 쫓겨난 거죠, 같이. 제가 중학교 때. 근데 비디오 플레이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딱 플레이만 되는 아주 단순한 그 플레이어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이사 갈까봐 거기 교회 사람들이 다 우르르 사택에 몰려와가지고 그거 뺏어가고 그런 장면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아주 교회 하면 제 솔직한 마음으로 치가 떨리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냐라는 그런 아픔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는 목사님이 꼭 우리 좀 가정에 좀 맡아서 예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좀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냥 가면 좋은데 꼭 목회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당신 설교가 어떻다느니 이런 가장 그 목회자의 마음에 이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악담을 쏟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상처받은 걸로 치자면 목회자도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픔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내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상처받으시고 증오의 화신이 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서 그 상처를 신앙 안에서 잘 소화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상처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극복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언제 오는 것인가? 대부분의 상처는 인정받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한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하고 상처가 생겨나죠. 인정받지 못할 때 쓴뿌리가 돋아나면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쓴뿌리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기는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쓴뿌리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 그러니까 어렵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진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바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평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는 완전한 선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가변적인 종류,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라 절대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절대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피곤한 몸을 좀 이렇게 세우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 더 견고하신 분도 있고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귀한 거 압니다.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귀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니?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하겠죠. 제가 알았더라면 순종했을 텐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졸음에 빠지고 잠에 빠지면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오신 건 여러분 운동하러 갔으면 운동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체육관까지 왔는데 왜 운동하라고 난리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지 체육관에 온 보람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 건 잘한 것이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몸부림 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 그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절대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32절, 5장 36절,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변적인 것,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의존하고 그런 기울어지는 것들에 내 인생을 기대고 의존하게 되면 언젠가 삶이 파선하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을 뻔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신앙을 잃을 뻔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았을 때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쓰러지기 쉬운 동일한 컨디션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함이 있고 사람들의 질투가 있고 시기가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확고부동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날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가치를 지키셨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승리자로 서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는 사람이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대쪽 같아 보이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 본연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솔직히 말하면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삶을 추구하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 내면에 불완전함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요?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예, 이거 지키는 사람 보셨나요? 다시는 안 한다는 그 말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바로 다시는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거듭거듭 맹세하고 결심을 하지만 무너지는 것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집에 가는 순간 마음이 식어져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가변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결같지 못한 인간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 같지만 이익에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중심을 내어버린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중심, 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셨다면 과연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의존하셨다면 결국 예수님도 쓰러지시고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선의를 가지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예수님이 흔들리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신을 겪으셔야 했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 사람에 대한 회의를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주님이 가진 인류 구원에 대한 대의가
사람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도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한결같지 못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가 과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선한 의지와 행실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대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에 행함으로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씻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 사람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잘해줬더니 소용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잘해줘도 소용없다라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들을 신뢰해주고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패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실망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챙겨주다 보면 약간 마음에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특별히 우리 사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챙겨줍니다. 먹을 거 챙겨주고 또 저희가
아이들이 너희들 뭐 하고 싶니? 물어보고 어디 키즈파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려가지고, 또 그날 왔길래 제가 배고파요 그러길래 제 나름대로는 막 주섬주섬 뭐 챙겨가지고 먹이면서 그랬어요. 이 아이의 이제 부모가 아직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잘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가 아무개야,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내가 물어볼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희들한테 참 잘해주지. 올 때마다 먹는 것도 챙겨주고 놀게도 해주고.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줬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은근히 제 마음속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이 자식이 얼마나 먹여주고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대답을 안 하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베풀어줬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반응이 오지 않으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이 오고 이거 잘해줘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삶이 몸에 젖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투자를 항상 하셨습니다.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신뢰해 주셨어요. 그들 안에 쉽게 변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고 신뢰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본인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신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품어주셨을 때에 결국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정말 주님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케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에 있는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배신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배신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의의 씨를 뿌리고 정성을 쏟고 사람들에게 잘 대주면 그 중에는 반드시 어느 것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좋은 열매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10개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손을 거두지 말고 계속해서 의의 나무를 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하는 것인가? 바로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망뿐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보답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늘 속상하게 하고 죄짓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에게 있어서 그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또 죄인들을 값주고 용서하셔서 수많은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이 사람들을 관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취하신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스럽다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선을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국 가운데서 만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품고 관용하고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관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기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이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모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 희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실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결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결함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실망스러운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함 없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합니다. 연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했다가 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긍휼을 받고 싶다면 우리 또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정립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우리의 본심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그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고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괴롭히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당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사람에게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이 다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돕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요동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변적이에요.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인생을 실패하고 낭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반석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도 그분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절망하고 인간관계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